요한일서 7절 말씀과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7절, 그다음에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남녀관계 아니면 친구 사이에 그런 용어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그분과 정말 사귀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목사니까 여기 서 있겠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패밀리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어린이 사역도 하고 뭐 EM 사역도 하고 행정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패밀리 사역자로 있습니다. 패밀리 사역을 뭐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패밀리 사역 가운데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올해 전반기 2가지를 했었는데 4월 달에 Heart to Heart 그건 워크숍 형태로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녀들하고 주로 2세 1.5세 자녀들과 부모님들 1세 부모님들과 그러니까 이중 언어로 모든 것을 진행을 다 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은 저희가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유스 예배실로 나와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 해서 8주 동안 지금 이번 주에 부부학교를 저희가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간에는 부부가 나와서 교회 직접 나와서 부부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제가 여러 번 해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다른 교회에서 달라스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할 때마다 뭉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친하게 지내고 뭐 큰 문제가 없어도 이 시간을 굉장히 더 인조이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걸 질문을 제가 던져주냐면 저는 그냥 대화할 수 있도록 돗자리 까는 역할만 합니다. 파워포인트에다가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말해주고 아니면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 남는 거 있냐고 말해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 칭찬하고 싶은 것 얘기해주고 그런 처음에 좋은 것들로 좀 긍정적인 것들 시작하고 나중에 가면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행동 때문에 혹시 부모나 아니면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한 가지 기억하고 지금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다 그냥 화면을 띄우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촛불 켜놓고 좀 잔잔한 음악 가운데 있으니까 평소에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관계가 좀 힘들었던 가정도, 그리고 원래 관계가 좋았던 가정도 그 시간에는 다 눈물을 흘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부부학교 때도 요번에 새 커플이 마지막에 참여를 하셔서 하는데, 다들 제가 깜빡하고 클리넥스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창화 목사님 부랴부랴 갖다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그 할 때마다 다들 우시기 때문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5번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지금 당장 오늘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배우자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이 30년 이상을 사신 분인데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소문난 부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분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렇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살았는데, 막상 만약 내 남편이 이제 없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울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꼭 내가 용서받고 싶은 한 가지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 내어서 서로 손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귐이란 단어를 들을 때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부모와 아니면 부부 간에도 정말 사귐이라는 거는 It's all about connection.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다 모든 게 사실은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 워크숍 이름을 Heart to Heart이라고 했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부부 가운데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다. 회사 생활, 이민 생활, 아이들 학교도 고등학교만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고 연결이 안 돼서 사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이만큼 연결이 가족 간에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귐의 원리, 연결의 원리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연결점, 사귐이 있으십니까?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사귐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점검할 텐데,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낸 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정말 사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나를 얘기하고요. 2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는지 실천 사항을 하나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경험하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경험하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자, 경험하는 기쁨이요 특권이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을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약간 어디서 익숙한 느낌 안 드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비슷하게 요한이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말씀, 생명, 빛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함께 누리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제자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같이 먹고 다니면서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있는 하나인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할 때 직접 증인이에요. First witness죠. 먼저 내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보고 만나고 만지고 함께 먹고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에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에 생명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리고 나타내신 바란 표현도 2번 나와요. 이 생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고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그죠? 동일한 표현들인데, 다른 표현인데 동일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누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에 얘기할 때 태초에 감추어진 비밀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현시하신 건 없어요. 자기 모습을 인간의 육신으로 현시하신 적이, 나타내신 바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을 읽고 있잖아요. 예언에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시편도, 많은 구약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금 1세기에 살던 제자들처럼 직접 그 생명 말씀 하나님 자체를 인간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은 없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등장하셨다는 것이 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죠. 주님을, 이 생명을, 빛을 직접 보고 만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들으며 기적을 보고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5,000명이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내 눈앞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볼 때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그 사귐은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사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사귐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 직접 경험한 그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수만 년 동안 태초부터 감춰졌던 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특권이란 뜻이에요. 3절에 봅니다. 우리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일서를 쓸 때,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주님이 physically,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귐을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물리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첫 번째 그 사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난 믿고 있고, 그 사귐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너희들에게도 그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1세기에 같이 주님과 함께 사귐이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4절에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들도 그 충만한 그 기쁨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서신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 사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에 대해서 누릴 수조차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이 사귐이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형제간의 사귐을 말할 때도 있고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공유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이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남, 교제, 친밀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부모와 자녀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타나는 친밀감, 연결성, 함께 공유함, 그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고 전화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문자하고 톡하고 연결돼 있죠. 같이 공유하는 삶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교제가 있어요. 서로 알아가죠. 공유하는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게 사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이 사귐이 내 안에, 주님과 사귐이 내 안에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그 프레임이 주님은 무서운 분이야. 내가 조금 잘못하면 막 군대 조교처럼 와서 징벌을 하고 벌을 줄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사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라고 잠시 나에게 위로를 주거나 내가 원한을, 아니 마치 우리 선조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귐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지금 여기 요한이 얘기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경험되는 특권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특권이 아니에요. 경험되는 관계에서 오는 사귐이지 이거는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경험은 막 샬라샬라 방언을 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귐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귐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점검사항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똑같이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이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이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은 뭔가 정말 잘못 출발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니면 뭔가를 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귐에서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사귐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경험되어지는 특권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때로는 저는 그런 간증을 별로 어쩔 때는 안 좋아합니다. 잘 되는 간증. 기도했더니 잘 됐더라. 기도했더니 성공했더라. 해피엔딩. 근데 여러분의 삶이 다 해피엔딩입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만 역사하셔서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사귐이 없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해피하지 않을 때,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2010년도에 PhD 박사과정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사실 6개월 이상 동안 저희 집사람이랑 아내랑 기도하면서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 뭐 상담하는 곳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다 부르치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뭐 사역에 어떤 기회가 결정이 되거나 무슨 잡의 어퍼튜니티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아이들 셋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뭐 유학 생활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기 바빴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모님 댁에 아이들 셋을 유치원생 2학년 4학년 여기서 나는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참 염치 없게 좀 힘들었죠. 그 들어가는 자체가 좀 힘들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상담 사역을 하리라, 가정 사역을 하리라. 근데 한국의 아무리 큰 교회들도 그런 사역을 풀타임으로 포지션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가서 서울에 SAT 과외도 파트타임으로 하고요. 과외가 아니라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죠. 그리고 상담소에 2군데 가서 상담도 하고요. 주말에는 또 파트타임으로 일반 사역을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원래 한국의 홈처치에서. 근데 마음이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왜냐면 아이들이 세니까 어떻게든.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일반 학교를 보냈더니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픔이 있어요. 걔네들은 한 6, 8개월 동안 있다 다시 돌아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서 정말 액티브하게 공부 잘하던 아이를 거기 가서 바보가 된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약간의 상처들이 있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딱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여태까지 10년을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 뭐였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역지는 안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뭐 티칭 잡든 더더욱 안 나타나고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10년을 미국에 있다가 하니까 적응도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차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돈이 없을 적이라 지하철을 늘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마다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때 막 한여름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부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편 23편을 그렇게 많이 외운 적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에 이 간증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울지 않기로 결정하고 제가 다시 한번 나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새드 엔딩 같기도 하고 잘 안 풀리고 막혀져 있는 엔딩이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근데 처음에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믿어지더라고요. 슬픈데 힘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주님 갈게요. 그대로 갈게요. 버틸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위로하신다는데요. 목동이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로 인도하죠. 막대기로 인도하죠. 쳐서 갈 길을 인도하죠. 나는 지금 갈 길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안위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잘 안 믿기는데 믿을게요. 속으로 막 삼켰어요. 슬픔을. 주께서 내 원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수는 나의 답답함인 것 같아요. 나의 막혀있는 담들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묵상했어요. 오늘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 감사가 나올 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근심에 쌓여서 무너져 있을 때 그런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근데요,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할 때 지하철 안에서 수도 없이 그걸 외울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시심을 알게 하셨어요. 내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시더라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대요. 그 표현은 원래는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다윗에게는 기름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으셨죠.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댈 때 나를 왕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해피엔딩은 아닌데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버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수도 없이 이 시편을 외울 때 하나님, 나를 버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피엔딩이 아니라도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해피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해피할 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직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를 6개월, 8개월 동안 그곳에 다시 가시게 했는지. 그런데 확실한 건 그때 배운 거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버틸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다시 찬양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점검해야 될 질문은, 내가 주님과, 그 빛과 생명 되신 주님과 1대1로 사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전락될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정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이요, 이거 첫 장 쓰면서 어떤 감격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정말 보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주님을 너희한테도 소개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과 사귈 때는 지적으로만 사귀는 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이 특권을 경험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마셔요.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셔요. 힘들죠? 예배하는 거, 헌금 내는 거, 교회 봉사활동하는 거, 교회 있으면 상처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로 하지 마셔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과 사귀는 거예요. 생명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이 언해피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과 사귀는 해피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실천사항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해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꾼들을 조심하라. 5절로 갑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6절로 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뭐라 합니까? 빛 대신 하나님, 생명, 빛, 말씀 다 하나님을 일컫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쉬운 말로 하면 어두운 데서 죄 짓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내 생활 가운데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는 반대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서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형제들 간에도, 믿는 형제들 간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거룩한 자녀들고 주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대비를 하고 있죠. 빛과 사귀는 것과 어두움과 사귀는 것. 당연히 어두움과 사귀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빛과 사귄다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고 정화됨과 깨끗함이 있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경험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경험적인 특권을 누리지 않을까요? 다른 것과 사귀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여자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가 3년을 데이트했어요. 근데 한 여자든지 한 남자든지 데이트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우리는 치링했다 그러죠. 바람 피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난리가 나죠. 싸우고 욕하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좋은 관계가 다 찢어지죠.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 중간은 없어요. 다른 것과 사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것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 방해꾼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방해꾼들은 2장 16절에 잘 나옵니다. 2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사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성적인 욕구나 성적인 정욕을 많이들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의미에서는 육신의 정욕, 육신은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쾌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정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오는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사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술, 담배, 약물, 인터넷, 게임, 심지어 요즘엔 관계 중독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극단적인 중독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어려움이 있으셔서 정말 이런 것들 때 극단적으로 중독 현상을 보이면 치료를 받거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은근히 즐기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기준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드라마 보는 것 갖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인터넷, 아이들 같으면 이 미디어가 사실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큰 우상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배고픈 것보다 미디어를 참는 게, 내 셀폰을 손에서 떼어 놓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미디어 금식. 그만큼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귐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 경계선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사실 극단적으로 중독에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에 대한 기준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쾌락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과 모든 것을 다 끊고 교제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다 끊고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사는 동안 주님과 사귐 가운데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가 쉽게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두 번째, 여기 안목의 정욕이라고 나오죠. 안목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좋아해서 탐하게 되는 유혹과 우상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부요함, 재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다들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선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방해꾼, 하나님과의 사귐권의 방해꾼의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잘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필요, 니드죠.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니드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데 그것을 내가 더 쫓고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탐닉하게 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need versus greed라고 얘기해요. 발음도 좀 비슷하죠. 니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먹고, 집 필요하죠. 차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그죠? 다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그걸 부인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는 우리에게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요.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 그죠? 먹을 필요도 있어요. 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방해해서 내가 그것에 탐닉하게 될 때, 빠지게 될 때, 영어 표현에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표현을 쓰는데 빠지게 된다는 표현에 indulge라는 표현을 씁니다. indulge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를 갖다 던져 넣는 걸 말해요. 탐닉한다고 할 때 indulge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나를 내 존재 자체를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로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거기다 던져 넣어서 거기서 내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인지 탐욕인지를 구분해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필요로 시작했다가 돈 버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 탐욕이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내가 유이고 좀 릴렉스하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가 그것이 내 영적인 생활을 다 망가뜨리게 된다면 탐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와 탐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쩔 때는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이생의 자랑 말 그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시 이 필요와 탐욕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칭찬 들으면 다 기분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씀을 해석할 때 목회자들 경우죠. 내가 사람들에게 감정과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만약에 흐린다면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저희의 잘못이에요. 아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미국 교회에서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죠. 조금만 돼도 와우, wonderful, great job. 그 문화 속에서 자라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가 잘 안 돼요.
왜 내가 나 이렇게 잘하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자존감이 하나님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나는 꼭 그게 필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치에 높이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 그 수준에서 필요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많이 간 거예요, 이미. 그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사귐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감정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꾸 돌아가요. 막 엉망진창이 돼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귐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감정만 남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지? 나 이만큼 했는데? 이생의 자랑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요 태초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징벌을 하시고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다른 민족의 손에 맡겨서 고통을 겪게 하셔서 회개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이 땅에 나타내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특권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고 사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신 거예요. 이 사귐은 특권입니다. 경험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되는 특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매일매일 현재 지금 여기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점검하셔서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해서 그 사귐의 특권에서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 티켓 받았다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그것만 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왜 그건 잊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특권, 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방해꾼들에게 벗어나십시오.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특세합니다. 자녀들과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방해꾼, 하나님과의 사귐꾼의 방해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 예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사귐을 회복하는 우리 플라마운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가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시다.